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을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게 되어지죠. 우리 즐거운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3주간의 안식의 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 목회 여정에 이게 3주간이나 이 목회지를 벗어난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즐거운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아니 제가 목회를 했던 모든 여정 동안 이렇게 한 자리를 3주간이나 비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이번에 참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경험하고 특별히 예배에 대한 또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에 설교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제가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낯섦이라고 주제를 달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두 주간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낯선 그런 예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낯선 두 번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죠. 그동안의 예배는 주로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일 예배는 거의 이 자리에서 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강단이 아니라 저 밑에 회중에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다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두 번의 회중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새로운 도전과 또 비전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예배는요, 굉장히 상반된 그런 예배의 자리, 예배였었습니다. 첫 번째 주 예배는 호주에서 유명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힐송 처치라고요. 기독교계의 이 찬양 복음성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교회고요.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세계화 시킨 그러한 곡들이 많아요. 주께 가까이, 또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이 찬양도 그렇고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이 예배 찬양의 많은 부분들이 그 교회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가 머문 숙소에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50분이나 갔습니다. 50분이나 가서 딱 내렸는데 무슨 대학 캠퍼스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대학이 있습니다. 힐송 음악대학까지 있을 정도의 교회고,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제일 끝에 제일 큰 꼭 체육관 같이 생긴 게 그 건물이 이제 메인 홀이라서 거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마치 콘서트장까지 다 갖춰져 있고요.
역시 찬양에 앞서가는 교회인 만큼 앞부분의 그 찬양이 굉장히 깔끔하고 은혜롭고 또 다양한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찬양은 몰랐고 또 우리가 아는 찬양도 있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설교 말씀은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가뜩이나 영어를 해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그 여자분이 얼마나 말이 빠르시는지, 그나마 다행히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이제 자막에 띄워가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말씀의 내용은 알아듣겠지만은 어쨌든 그 가운데 색다른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받았던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호주를 가기 전에는 호주는 그냥 백인들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틀렸습니다. 정말 다인종 다민족 국가였어요.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역시 그 예배당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는 찬양할 때 항상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그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들도 일어나서 계속 끝까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바로 앞줄에 앉았던 이 청년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한 청년들. 그 머리 형태는 도무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듯한 그런 형태 가진 그런 친구들도 와서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국경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심지어는 나이나 어떤 색깔들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또 워낙 잘 갖춰진 그런 시스템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배의 흐름이라든지 영상, 음향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정말 앞서가는 멋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참관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참관하기보단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요, 이와는 또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는 호치민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간 그때부터 그 옆에 있는 한인교회 두 교회 연합으로 부흥회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그 부흥회 강사님이 저희 교단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력이 참 독특합니다. 모델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였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강력한 그 메시지, 우리는 그동안의 복음을 이 교회의 언어로만, 우리들의 언어로만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왔는데 그분은 정말 처음 나온 사람도 불신자도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면서 풀어나가는 그 복음, 원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참 전해주면서 저도 굉장히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었던 그 예배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은 모델 출신인데 모델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랍니다. 모델은 머리가 생명인데 그래서 머리가 대머리에서 머리를 싹 밀고 오셔갖고 자기 말 맞다나 자기가 목사인지 스님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두 번의 예배가 정반대였어요. 하나는 큰 대형 교회였고 하나는 작은 교회였고, 여기는 외국인 교회였고 한인 교회였고, 여기는 머리가 긴 여성 목사님이 설교했고 여기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참 많이도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타국에서 특히 이민자들이 정말 그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와 또 그들의 예배의 사모함을 통해서 이 예배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주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드렸던 그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함께 준비된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 또 예배의 소중함,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을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깨닫고 도전도 받고 비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어제 교회에 와서 딱 책상에 앉는데 이상하죠? 책상에 딱 앉는데 제가 어딜 갔다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3주간 뭐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다시 나의 익숙한 이 자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는 얘기가 꼭 뭐예요? 역시 뭐가 최고라고요? 집이 최고야.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역시 집에 딱 오니까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또 교회 오니까 야,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 평안함, 그 마음에 안정된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 소중한 것이 늘 소중하기에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늘 함께하고 있다 보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잃어버렸을 때,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3주 동안에 나의 가장 소중한 교회, 나의 가장 소중한 성도들, 그것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지난 2주일간 어땠습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도 이 2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같이 드렸었어요. 다행히 시차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호주는 우리보다 1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예배 드리고 오는 택시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왔었고, 또 베트남은 우리보다 2시간이 늦으니까 먼저 숙소에서 유튜브로 우리 즐거운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예배도 함께 드렸거든요.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녀가신 목사님들과 또 통화도 해보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너무 좋고 잘 훈련되어지고 정말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예배가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낯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소중함을 느껴지셨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니 내가 있으나 없으나 맞아요.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은 리더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소중함이라고, 물론 이미 다 계획해서 넣은 말씀이지만 그 무엇보다 더 간절하게 느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서로의 소중함의 그 마음,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그 관계에 서로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정말 사랑의 관계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은 1차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급기야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과 환상 속에서 저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청년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 섞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즉 거기서부터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도성 바로 빌립보를 들어간 거예요.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에피소드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평생 바울 사도의 물질적, 심적, 영적 후원자요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 그 빌립보였었고요. 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렸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장에게 그 죽음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구해주잖아요. 그때 그 간수장이 그 바울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들어왔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사건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들어간 그 지역의 첫 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운 유럽의 첫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모든 교회에 대한 정말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그런 사도행전의 사건들과 함께 읽을 때에 더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앞부분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묻어나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이 마음이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를 향한 마음과 같을까? 그런 마음이 이입이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겠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저렇게 좋은 성도들을 나에게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또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선한 일들, 하나님 말씀의 일들을 참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 얼마나 목회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헌신하고 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이 붙이도록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며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늘 기도의 중심에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 기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안타까움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분이 말씀으로 잘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즐거운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새벽에 묵상하고 했을 때 그런 표현했거든요.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렇습니다. 늘 제 마음 안에 여러분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3주간 떠나가 있었지만은 글쎄요, 어떤 분들 그래요. 다 여기 있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도 그랬어요. 여기 다 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세요.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늘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주일에도 유튜브로 또 한 번 예배를 또 들어가서 또 예배를 또 드려볼까요? 또 그 목사님들과 통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들 잘 하더냐 또 물어보기도 되어지고요. 네? 그렇죠. 함께 간 우리 두 가정이 같이 거기도 안식년에서 갔는데 그 목사님은 다 생각 내려놓다 그러는데 제가 늘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내가 직접 개척을 했으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 있는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항상 내 마음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이름이 언급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보세요. 너희가 늘 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매임, 지금 갇혀 있잖아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계속 전도를 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교회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갇혀있는 매임의 상태 속에서도 함께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의 쓸 것을 도와주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바울 사도와 함께 협력하는 그 동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늘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즐거운 교회를 목회하지만은 오늘 그 마음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늘 또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중한 성도임을 이 시간에 강단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드립니다. 물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목회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관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즐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는 바울 사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왜 또 하나님이 증인 되실 수밖에 없냐?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귀에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증인일까요? 하나님이 증인이죠. 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거 확증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분명 나중에 주님 앞에 모두 섰을 때 이 김 목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희 물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에도 제가 물론 20년째도 와서 제가 이렇게 안식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전이라도 제가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형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실 제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아직은 내가 없으면 이런 어떤 마음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사실
그럼에도 이번 기회 이제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잠시 자리 비워도 충분히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최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노력은 하고 노력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너무나 그런 생각은 저의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녀가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졌고 정말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흐트러짐 없이 정말 더 열심히 더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줄 몰라요. 사실 이번 달 주제가 뭡니까? 어쩌다 어른이잖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20년 세상 나이로 이제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인이라면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꼭 누가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저 또한 저의 그런 어떤 우려, 어떻게 보면 그게 노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도 내려놓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쉼만이 아니라 저 없이도 세워져가는 성숙된 모습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그 기회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서로의 소중함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더 느끼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역시 내 집이 최고야라고 느꼈던 그런 마음처럼, 오늘 3주 만에 이 강단에 서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고, 역시 내 설교를 들어주는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어느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뒷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역을 하던 간에 늘 여러 가지로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로도 후원하고요,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면 앞서서 함께 도와주고, 바울 사도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동역해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도 정말 성숙한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즐거운 교회 사역의 일에 함께 기쁘게 동역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고 여기 있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목회자이듯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성도들이고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소중한 우리의 교우들이고요. 그것을 깨닫고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숙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교회로 세워갈 그런 기회 또 출발점에 함께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시고 사역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귀를 열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그 일에 집중하고, 저도 이번에 다른 교회들을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나의 교회는 하나이듯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목회자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나의 교회가 우리 즐거운 교회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하면 더 즐거운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더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